네, 이번 주 한 주간 인도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3절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한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혜로운 청지기의 삶을 삽시다. 자, 누가복음 우리 16장 우리 1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을 정리를 오늘 좀 하겠습니다. 자,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나오죠. 9절까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청지기 비유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이 불의한 청지기를 예수님이 칭찬했다는 겁니다. 앞에 그냥 불의한이라고 나왔어요. 이미 예수님이 불의하다고 옳지 않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을 했어요. 그뿐 아니라 예수님이 이 세대의 아들들, 즉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들이죠. 이들이 빛의 아들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그들 우리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게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자, 비유의 내용을 좀 요약해 보면은요, 주인이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를 세웠습니다. 자,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관리를 해요. 근데 이 청지기가 주인 몰래 주인의 재물을 낭비하게 됩니다. 이거를 주인이 알게 되었죠. 그래서 주인이 청지기를 이제 해고합니다. 자, 해고 통보를 하죠. 그러나 바로 자르면 좋겠지만 분명히 이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청지기에게 인수인계하기 위해서 문서를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하라고 한 거예요. 자, 이 인수인계를 해야 되는 그 짧은 과도기 시간에 이 청지기가 어떻게 하면 내가 잘리고 나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궁리를 하게 되죠. 자, 어떻게 했냐니까 이제 이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한 명씩 부릅니다. 자, 불러서 빚을 탕감해줘요. 뭐 100만 원 빚졌다? 그러면 50만 원 이런 식으로 탕감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본인이 이제 일자리를 잃었을 때에 이 탕감받은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겠냐라고 생각했다고 나옵니다. 자, 이 사실을 주인이 알았어요. 근데 이 주인이 청지기를 칭찬했다. 지혜롭게 해서 이 지혜를 보고 칭찬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잘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이제 주인의 재산을 사실은 마음대로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자, 근데 주인이 칭찬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비유를 예수님이 들었는데, 그러면 왜 이런 비유를 들었느냐?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들었느냐? 그게 오늘 13절 내용입니다. 오늘 같이 읽었던 내용이죠. 그러니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청지기 비유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단락단락 그냥 읽으면은 언뜻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셨는데, 그 말은 좀 다르게 표현하면은 재물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말이죠. 반대로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는 자가 되라라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경제에 대한 메시지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경제, 이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참된 투자하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세상의 재물을 활용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이 지혜로운 청지기입니다. 자, 이게 이제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9절까지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 대한 요약적인 내용이에요.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에 2절 앞에 서두에 설명했듯이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습니다. 이 청지기가. 그래서 해고 통보를 하죠.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그냥 너를 자를 테니까 문서 정리해놔라. 인수인계할 자료 정리해놔라. 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이제 청지기의 고민이 나오죠. 3절에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자, 주인의 집에서 청지기 역할 때는 이 많은 혜택을 누리고 경제적인 축복을 누렸는데 지금 잘리고 나오면은 지금 도저히 자기가 뭐 힘을 써서 일할 그런 힘도 없고 그렇다고 빌어먹을 수도 없고 구걸할 수도 없고 이런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 청지기가 일자리를 잃은 후에 자신을 도와줄 사람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방법이 뭐냐니까 주인에게 빚을 진 사람, 그 사람들을 불러서 일정 부분을 탕감해 준 겁니다. 자, 4절에 보니까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자 50%를 깎았어요.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자, 20% 깎았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몇 프로 깎은 얘기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시에 사회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에요. 자, 언뜻 보면 주인이 받아야 할 빚을 자기 마음대로 이 청지기가 이 감액을 해주는 탕감을 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려면 이제 더 큰 불법을 행하는 것이죠. 근데 이를 이해하려면요, 당시 빚에 대한, 빚지는 것에 대한 사회적 시스템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당시의 유대의 율법은요, 동족에게 이자를 받는 것을 금했습니다. 이자를 못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이자는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못 받게 돼 있다니까요. 법이라기보다는 율법으로. 사회적 통념상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규칙으로, 그죠? 못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다 이렇게 율법은 정해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돈 빌려주고 돈을 못 받으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이자를 받기 위해서 편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아예 사회적으로 통용된 편법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편법이냐니까 내가 원금을 이자와 미리 합산하여서 원금임금처럼 빌려주는 방식이에요. 무슨 말이냐니까 100만 원을 빌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니까 당신은 200만 원을 빌렸어. 이렇게 계약을 맺는 겁니다. 이제 이자는 안 받는 거죠. 200만 원 갚으면 돼요. 실제로는 100만 원 빌렸는데 당신은 200만 원 빌렸습니다. 라고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기름 50마를 빌려주고 이자를 대해서 100마를 빌린 거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게 사실상. 자, 또한 당시 청지기들은요, 고정금료를 거의 안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니까, 자, 50마를, 이 기름 50마를 빌려주면서 기록을 100말로 적었는데, 그 50말이 남잖아요. 그건 사실 이자잖아요. 이 50말에서 그 중에 일정 부분은 청지기 거예요. 나머지는 주인 거예요. 그것도 거의 50%, 5대5라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50만을 빌려주고 25만원 주인에게 주고 25만원 자기가 먹고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걸로 일반적인 통념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청지기가 빚을 줄여준 것은요, 이 원금을 줄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이게 불법적으로 정한 그 이자 부분을 삭제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러한 계약은요, 주인이 하지 않아요. 계약을 주인이 하지 않는다니까요. 오늘 같으면 당연히 주인이 해야 되는데 이때는 주인이 하지 않습니다. 왜요? 율법에 이자 받지 말라 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가 시비가 걸리고 이 법적 다툼으로 혹시 이루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주인은 난 몰랐다 이런 데 나온 거예요. 청지기가 다 알아서 했다. 그죠? 뭐 오늘날 뭐 재벌들이 밑에 있는 CEO한테 이렇게 넘기는 거 똑같은 원리예요. 나는 몰랐답니다. 그렇게 돼 청지기가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을 계약을 청지기에게 맡겨버린 거예요. 청지기는 그 계약을 행하고 또 그 계약을 수정하고 또 재계약을 하고 이런 권한을요 전부 다 청지기가 가지고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청지기가요 이러한 권한을 가지고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의한 청지기가 어떻게 했습니까? 채무자들에게 일정 부분을 원금 외에 이자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부분을 탕감해 준 겁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가 일자리를 잃은 후에 이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머리를 쓴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주인의 입장에서는 청지기를 법적으로는 고소할 수가 없어요. 그게 곤란해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거든요. 원금을 탕감해 준 게 아니라 계약을 다시 해버렸거든요. 당시 50마일 빌렸지? 그럼 50마일 좀 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 40마일 빌렸을 거예요, 아마. 주인도 남아가는 게 있어야 될 거니까. 너 40마일 빌렸는데 100마일로 계약을 했는데 50마일로 다시 계약하자. 그러니까 10마일 정도 주인에게 주고 자기 건 안 받고, 그죠?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자, 법적인 문제도 안 되고요. 그뿐만 아니라 청지기가요 빚을 깎아줌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소문이 납니다. 무슨 소문이 나냐니까 청지기가 빚을 다시 재계약했다라고 소문이 나는 게 아니고 그 주인이 관대해서 빚을 받지 않았다고 소문이 납니다.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참 애매한 거예요. 괘씸한데 이 불법을 행한 불법이라기보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괘씸한데 법적으로도 문제 안 되고 그리고 이때는 체면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기 체면을 높여줬단 말이에요. 관대한 사람으로. 문제 삼을 수 없는 상황을 딱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청지기를 보고 어떻게 말했습니까? 8절에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이 청지기를 칭찬했다보다는 청지기의 지혜를 보고 칭찬한 거예요. 야, 참 너 똑똑하구나. 참 너 지혜롭구나. 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왜냐하면 불의한 청지기는요, 당시 사회의 시스템을 정확하게 파악했어요. 그걸 제대로 이용한 겁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는요, 상호 윤리를 토대로 해서 움직이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내가 호의를 줬다라는 것은 호의를 주고 받으면서 그런 관계를 맺거든요. 그래서 내가 호의를 줬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친 거예요. 그러면요, 반드시 그 사람은 그 은혜를 갚아야 됩니다. 그게 사회의 분위기예요. 정상적인 사람들의 분위기입니다. 자, 이래서 호의를 받은 사람은 청지기에게 신세를 졌잖아요. 그러면 언젠가는 갚아야 되는 그러한 사회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자, 불의한 청지기는요, 위기의 상황에서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제대로 알고 있었던 거죠. 재물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인 것을 알 뿐만 아니라 당시 자기가 살고 있었던 세상의 시스템을 재빠르게 활용함으로써 자기의 미래에 대한 안전을 보장한 겁니다. 그래, 이 비유는요, 불의한 청지기가 잘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돈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제대로 파악하고 활용했다는 거예요. 특히 이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가 속해 있는 세상의 시스템도 제대로 알았고요. 그죠? 위기 상황 때 제대로 대처했고요. 이 돈에 대한 개념도요, 이거를 내가 제대로 살아가기 위한 수단으로 제대로 활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불의한 청지기를 선하다고 한 건 아니죠.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했지만 선하다고 한 건 아니에요. 8절에 이래 나왔잖아요. 주인이 그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말이 이제 불의하다는 뜻이거든요.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이 말이에요. 이 옳지 않은 청지기, 이 불의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 악하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걸 얘기한 겁니다. 악하다고 얘기했지만 지혜롭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게 다른 거죠.
자, 그러면서 8절에 후반부에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다. 이 세대의 아들들은 당연히 불신자죠. 또 이 빛의 아들들은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자, 왜 이렇게 말씀했습니까? 사실상 이 부끄러운 얘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지혜롭다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세상,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를 제대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빛의 자녀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 자녀들이 속한 곳은 어디입니까? 세상이 아니라니까요.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속한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불신자는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 나라에 대한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걸 제대로 활용할 줄 아는데,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원리를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활용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비꼬아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 구원받은 사람은 어떠한 지혜를 가져야 됩니까? 이러한 불의한 청지기처럼 세상을 얍삽빠르게 이용하는 지혜를 가져라, 그 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원리를 제대로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제대로 지혜를 가져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응답을 받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불의한 청지기가 세상의 원리대로 지혜롭게 살았다면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많겠지만 9절에 구체적인 한 부분을 적어놨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제 불의한 재물을 가니까 이게 좀 쉽게 말해가지고 불법적으로 얻은 이렇게 뭐 도둑질해서 얻은 뭐 이런 걸로 자꾸 해석을 하는데, 이 불의한 재물은 그때 유대인들의 사상에서 나오는 단어거든요. 세상의 재물을 그냥 불의한 재물로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선민 사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소속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것은 필요하지만 불의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불의한 재물로 했습니다. 그냥 세상 재물이에요. 그냥 세상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영원한 곳으로 너를 영접하리라. 자, 여기서 친구는 누구겠습니까? 자,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은 세상 재물이고요. 쉽게 말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경제, 달란트, 시간이겠죠. 그걸 가지고 뭘 하라고요? 친구를 사귀라. 친구가 뭐겠습니까? 친구가 나중에 보니까 영주할 처소로 영접한다.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거거든요. 천국 입구에서 너희를 맞이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 친구는 누구겠습니까? 네, 구원받을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고 너희의 재물을 가지고, 너희의 시간, 너희의 경제, 너희의 달란트를 가지고 한 생명, 한 영혼 살리는데 너희의 에너지를 사용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네가 천국 갔을 때, 그들이 먼저 천국 갔다면은 천국 앞에서 너희를 영접하리라. 너무 고맙다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를 맞이하리라,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뭐 돈으로 가지고 천국 간다, 그 말이 아니라,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것을 가지고 복음 위에 사용한다면은 그 혜택을 받은 사람이 천국에서 너희를 와서 와서 너무 고마웠다라고 이렇게 감사의 표시를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의 내용이 뭐라고요? 1번 내용이죠. 세상의 재물을 활용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지혜로운 청지기다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재물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지혜로운 청지기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재물을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지혜로운 청지기이지만 동시에 자칫하면요, 이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걸 굉장히 점검을 해야 돼요. 이 점검을 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자,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바로 10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는 큰 것에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청지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좋아하시겠습니까? 불의한 청지기처럼 주인의 것을 마음대로 손대는 자가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주인의 것에 대해서 충성하는 청지기를 당연히 좋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충성된 청지기입니까? 바로 어떻게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 자, 이것도 불의한 재물하고 똑같은 거예요. 불의한 재물, 지극히 작은 거, 이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죠? 또 12절에 남의 것, 이거 똑같은 표현이에요. 똑같은 표현인데 단어만 다르게 써가지고 강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것이라는 것은 세상의 것이에요. 유대인의 관점을 봐야 된다니까요. 세상의 것, 세상의 것. 지극히 작은 거라는 건 우리가 생각해 큰 거, 작은 거 이 개념이 아니라 이들이 생각하는 지극히 작은 거는 어떤 겁니까? 예, 세상의 것. 자, 이 세상의 것을 것에 이 뭡니까? 충성하지 못한다면은 지극히 작은 것,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가지고 내가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할 수 없다면은 진짜 하나님이 큰 거 뭡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죠. 구원과 은혜, 영적인 건의, 영원한 기억, 영적인 겁니다. 그죠? 그렇다면 너희가 이 큰 것에도 불의할 것이다.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네가 작은 것을 사용할지 못한다면은 저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재물을 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맡겨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재물을 줬잖아요. 시간, 물질, 그죠? 우리의 또 배경 이런 거 줬잖아요. 이걸 하나님 나라에서 사용하지 못하는데 진짜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너게 주면은 그거 제대로 활용하겠냐? 다 육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겠냐?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인이라도요, 당연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 쉽게 말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자를 하나님은 쓰실 겁니다. 자, 그러면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똑같은 표현입니다. 불의한 것은 어떤 도둑질에서 얻은 게 아니라 세상 재물이죠. 그죠? 누가 참된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자, 세상 재물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자, 12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며, 남의 것이 뭡니까? 예,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 잠시 우리에게 주어진 것. 그죠? 이 남의 것은요, 죽으면은 가져갈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남의 것이에요. 그래서 재물, 시간, 건강, 자녀, 생명 등등 배경, 이거는 우리가 죽으면요,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거는 남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의 것을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의 것은 뭡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져갈 수 있는 것. 그죠? 하나님 나라, 신령한 복, 부활과 생명. 이거는요, 영원한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거라니까요. 그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 뭐라고 말합니까? 잠시 맡겨둔 세상 물질조차도 하나님의 뜻대로 쓰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겠냐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반어법으로 표현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그래서 미워한다는 것은 우선순위에서 배제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그 시대의 문학적 표현입니다. 이거는 미워한다 이런 것은 나 정말 미워 이런 표현이 아니고, 예? 이 돈을 어떻게 막 미워합니까, 그죠? 그 말이 아니잖아요. 우선순위에서 배제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자,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자, 이 말은 재물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그죠? 만약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대상이 되지 못한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은 섬김의 대상으로 바뀌어 버린다. 즉 물질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지 못한다면 반대로 이 물질이 여러분의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물질을 내가 우상으로 삼아야지 해서 우상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지 못한다면은 나도 모르게 이것은 우상으로 내 안에 자리 잡게 된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의 내용이 어떻게 합니까? 이 재물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자, 이 재물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돈뿐만 아니라 시간, 이 마음, 여러분 배경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라. 뭘 통해서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쓰고 있는지 아니면 쓰고 있지 않는지 그거를 계속 점검해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다. 지혜의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가지고 있지만 죽을 때 가져갈 수 없는 모든 것. 그거는 불의한 재물이요, 지극히 작은 것이요, 남의 것이에요.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만약에 사용한다면은 하나님은 뭘 맡긴다고요? 영원한 것을 맡기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것이고 참된 것이고 나의 것이에요. 너의 것이랬잖아요. 나의 것. 쉽게 말해가지고 내 거 진짜. 만약 이 땅의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사용할 수 없다면은 우리는 우상 숭배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자, 한 주간 이 땅에서 나에게 주어진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거를 기도하면서 기획하면서 하나씩 실천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해요. 이건 실천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많은 걸 갖고 있다면은 큰 계획을 쓰면 되잖아요. 내가 작은 걸 갖고 있다면은요, 큰 계획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작은 걸 충성하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내가 작은 것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내가 당장 내 입에 풀칠하기도 어렵고,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내 것을 어떻게 씁니까? 이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그때부터 구체적인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하여서 참 나의 것을 찾으며 남의 것을 이 복음 위에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